해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적 이해보다도 우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에서의 중요한 표현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한 첫 의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를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우리 청년부의 구성원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알매에 대한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이게 맞추기가 되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 교수님들이 특히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은 약간 상향평준화 잡거든, 가르침을. 왜 그런지 알아요? 하향평준화로 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아예 상향으로 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계속 따라오게 하고 못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 다시 수업 끝나고 나서 가르쳐주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우리는 멘토링 시스템이 있었어요, 대학원에. 잘하는 사람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못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러 오면 다시 가르쳐주고, 시험 볼 때 그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개념 정리한 걸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나눠. 그래서 본인들 시험 공부를 하는 거를 본인에 대한 시험 성적 잘 받는 거에 맞춰져 있지 않고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시스템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상향 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때문에 하향 평준화하면 계속적으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좀 순기능은 여러 가지 수준이 달리하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조금 상향 조정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살아. 근데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에게 맞춰주게 된다면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불만족스럽고, 못하는 사람한테 맞춰준다고 해서도 못하는 사람이 또 잘 이해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살려면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끌고 가서 계속 공적인 것 이외에 사적으로 그 사람이 설명해주고 이끌어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 공동체에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리더는 정말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그게 목회자로만은 안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맺어진 관계는 여러분이 저에게 관심이 별로 없죠. 이따가 교회 공동체 하면서 얘기할게요. 사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초점은 제가 의도한 건 교회 공동체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원래 초점에 잡혀 있는 거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이제 한번 읊고 넘어가는 식으로 흘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아까 오전에 나눈 것 중에 정리한 거는 하나님 나라가 생각보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많이 거론되었고,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으로 자기들의 사도적 업무를 담당했다. 하나님 나라가 생각보다 중요한 개념이구나 를 생각해두고,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럼 신약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아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 왜 구약에서부터 시작됐는가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푼 건데, 이거 하나를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정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이거 먼저 하나 개념 정리를 해놓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자, 그런데 재밌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부르거든요. 누구를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죠? 우리를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잘 봐요. 백성이 빠져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칭을 하는 거야. 이러한 혼재된 개념 속에 정리하기가 힘든 건 사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백성 없이, 그리고 우리가 밟는 땅 없이, 즉 이 피조세계 없이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피조세계가 창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었어. 이것은 뭐냐면 백성 없고 영토 없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자체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토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초청하는 거고,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초청하는 거야. 따라오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는 영토와 백성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를 창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초청하고 백성을 창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들이 맛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초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우리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에게는 우리 존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시작됐고 영토 가운데 백성 가운데 창조를 하시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직책을 최초 인류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부터 계속적인 실패를 이끌어갔지만 이러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너네들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성될 것이다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언했다고요. 근데 이런 증언이 실질적인 나라의 건설 가운데 자꾸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두 가지의 맥락으로 흘러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건가? 지금 우리가 로마에 대한 속국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그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데 결국 이 지배를 뚫고 로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인가? 라는 개념들이 생긴 반면에 결국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타락과 실패를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구나. 최종적으로 그때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오게끔 하겠구나 라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게 돼요. 이런 두 가지 개념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로 갈망을 한 거야. 근데 그 메시아의 상이 예수님과 맞았나요? 안 맞았나요? 안 맞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이쪽 흐름 가운데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최종적으로 이 땅 가운데 뭔가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전체 피조세계를 다 다스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할 것이다. 그날에, 그때, 주의 날에 라는 표현으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가 돼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 말씀 64장 우리가 살펴봤듯이 65장이었네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사자들이 막 뛰놀고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 그런 세계를 바라고 갈망을 한 거였죠. 근데 이런 세계가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으로 오거든요. 이게 재림 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오셨는데 그런 구원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심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의구심이 든 거지.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계속적으로 살았는데 왜 이 로마의 지배는 계속 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로부터 부여받았지만 왜 나는 이런 감옥, 신세 가운데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가? 내 고통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으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구원은 어디 갔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까지로 연이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이 굉장히 이론적이고 좀 추상적이고 약간 형이상학적인 것 같은 느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초청을 당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에 대한 느낌을 모르겠는 거죠. 그것을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경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보잘것없이 느껴지겠어요. 그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온 게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거 시작, 이거 예수님의 성취인 건데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는 것만 같으니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감도 떨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까 오전에 이 시간이 이걸로 좀 마무리된 겁니다. 이걸로 아까 오전 타임이 마무리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칠판으로 안 하니까 좀 더 빠르게 진행되긴 하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이 좀 따라오죠? 네. 그래. 칠판은 쓰지 말아야 돼. 자꾸 막 부연 설명하지 말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회개와 더불어서 일어난 선포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판 때문인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는 공의로움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상태로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로 얘기한 거죠. 이 가까웠다는 표현도 왜 그런지 알겠죠? 아까 그 도표를 봐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약간 그림이 이런 거야. 예수님이 딱 등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딱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원어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서 영어로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이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번역해낸 게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도표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로부터 착착착착 다가오는 거야. 그럼 이 다가오면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를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죠. 들어온 가운데 이것이 완성은 아니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우리가 초입해 들어갔지만 이것이 완성 자체가 아니라 들어간 상태에서 이 역사 가운데 진행되면서 나중에 완성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현재성과 미래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완전성, 이 미래, 그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특징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이사야서의 65장의 내용과 나중에 11장, 계시록의 21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 아까 응답과 들음의 관계, 평화의 관계 속의 공존과 상호성, 그리고 지식의 충만함, 이게 이사야 11장 9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아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섭리, 그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나중에 그날에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리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엄청난 거죠. 왜 이게 지금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지냐면 우리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가 않나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삶이 지금 이 땅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껴있기 때문에 이 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상 소망하고 욕망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방식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이 땅 가운데 부러움을 사는 것으로 소망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도 성공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야. 사회에서 성공해서 모두가 우러러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요로 영광이 돌리게끔 하는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자꾸 촉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두 가지 짐을 다 안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청년들은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부담감과 죄책감과 힘겨움에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야. 하나, 세상에서도 성공 못하는데 믿음도 없어. 교회에서 믿음도 강요하지, 세상에서의 성공도 강요하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걔를 이상한 애로 보잖아. 교회에서 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데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면 그거를 교회에서 야 너는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의 청춘을 바친 게 있지 않냐, 그것만으로도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 그죠? 너가 그렇게 교회에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 너가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거 아니냐로 핀잔을 맞죠. 그렇다고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하려면 기도만 해서는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에서의 그 템포에 맞게 우리를 이 표현을 우리 연합수련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언급했거든요. 갈아 넣는 우리 청춘을 갈아 넣는, 우리 인생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살아야지만 그 가운데서도
100명이라면 소수만 그 자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르고 나서 만약에 나머지 대부분 90%는 실패한 어떤 삶으로 평가받지만 그 10%가 됐어. 이 10%가 됐다 해도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성공도 안 했고 이러면 또 교회에서 그거를 가지고 그냥 무조건 또 칭찬하나요? 그거 가지고 또 칭찬한다면 정말 그것은 세속적인 교회일 테고, 야 너가 아무리 성공했지만 너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건 너무하지 않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짐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어려운데 사회에서도 성공하려면 우리를 갈아 넣어야 하는 이 현재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실패되니 기쁘지가 않죠. 칭찬과 인정이 그거를 받기가 힘들죠. 물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힘겨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밟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단어를 써요. 이게 제가 이 수련회 때 함께한 사람들이 저랑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목사님 한 명이 굉장히 탁월한 말을 하는데 욕망은 조작되는 거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랑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욕망이 조작되어져요. 이 조작된다는 표현을 여러분 잘 묵상해봐요. 여러분의 욕망이 조작되면 여러분이 살고 싶은 것, 여러분이 살아내고 싶은 방식, 여러분이 꿈꾸고자 하는 것, 비전이 조작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교회에서 파악을 하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건 주위 관계 때문에 대부분 그걸 선택해요. 제가 예전에 고아원 사역할 때 있잖아요. 고아원 사역 지금은 애들이 다 다른 길을 갔지만 어쨌든 중고등학교 때 너의 장래 희망은 뭐니? 너의 비전은 뭐니? 하면 거의 고아원의 90%는 사회복지사였어요. 왜냐면 거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랑 살고 있거든요. 그 삶을 보니 자기 삶을 또 돌이켜보니 그거에 대한 걸음을 걷는 것이 이제 내 욕망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주위에 어떠한 삶을 겪고 어떠한 가족의 경험을 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내가 바라고 욕망하는 나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관계는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랑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내 욕망이 조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욕망은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경험에 따라 조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시받아서 욕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관계와 경험 가운데 여러분의 욕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이 갈망하는 삶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삶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욕망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점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려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길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시작점, 욕망의 시작점은 통치와 다스림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삶을 영위했는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삶으로 펼쳐졌는가로 내 욕망이 계속적으로 자극된다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그래서 메시아가 거부당한 거거든요. 메시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유대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해방이었거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야. 혁명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삶은 초라하게 죽어갔어.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초라한 메시아가 자기를 하나님이랑 동일한 분으로 얘기를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 안 해. 그러니까 이것은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괘씸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모독 죄인 거죠. 이게 메시아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흐름 말고 해방을 가져다주고 혁명을 가져다주는 거 말고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초라함 보고 우리 기대와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이 구절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일 텐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일 텐데, 누가복음 9장 한번 가볼까요? 시간을 좀 확인하면서.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보죠.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57절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성경 없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 멋있지.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해요. 자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지금 굉장히 제자의 삶으로서 고백을 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끝내. 이 말의 의미는 뭔지 알아요? 너가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는 너의 욕망은 나를 따랐을 때 얻어지는 삶의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야. 즉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기적을 베풀었거든. 예수님이 도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것에 대한 증언 중에 하나는 기적이에요. 귀신이 추출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내가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미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 삶 자체가 예수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됐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언인 거거든.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이분과 함께라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삶이 나에게 얻어지겠다 라는 것에 대한 욕망이 자극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삶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에 의하여서 괜찮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도로 우리 교회 가운데 발걸음을 뗀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야. 그러한 욕망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왔는데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되고 엄청나게 번성해. 그러면 역시 그 사람은 이렇게 간증이 돼요. 하나님을 믿어서 11조 하고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가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안 풀리는 사람은 뭐며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자기에게 공을 주어야지 축복을 해주는 인과 응보의 원리로만 우리를 대했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어. 인과 응보의 원리로 간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심판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이 욕망하는 바가 뭔지에 따라 교회의 가치와 예배의 가치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와 우리에게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대한 가치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즉 우리가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평가가 우리는 어떤 것을 욕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에 대한 판가름이 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이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결정과 결단에 대한 단어의 다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결정은 뭐냐면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라면, 결단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것은 결단의 문제인 건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결단의 문제예요. 결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예수님이 따르라는 말이 괜찮은지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따라 볼게요가 아니라 이렇게 선택을 안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에 대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걸음인 거예요. 이걸 결단으로 표현하거든요. 즉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고 안 받아들여야 되고 하는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내가 충분히 고려해보고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적대적 거부 가운데 있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이게 어떤 이들 가운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한번 잘 헤아려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괜찮을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거절당한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섞여 살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기다려줌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막 몰아붙이거나 협박하거나 겁박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충분히 그들과 관계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사랑해야죠.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중 하나이니까요.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시죠. 너네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바리새인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것은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과 거스리는 자들을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가봐요. 하나님도 당연히 너그럽고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본인이 거절당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 믿어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거절당하는 거야. 내가 혜지에게 계속 손을 만약에 내밀 때 혜지가 잠깐만요 라는 건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거절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 지금 이게 이 말씀이에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가 우선순위에 밀린 거죠. 우선순위에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헤아려 보는 거죠. 당장 결단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수많이 헤아려 볼 상황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선택지로 껴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메시지는 수많은 삶 가운데 내가 선택지 가운데 고려해 볼 만한 상황으로 대등하게 껴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당장 나를 믿으라고 본인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겁니다.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은 죽은 자를 당연히 장사 지내야죠. 그러한 예의와 문화와 배려를 예수님께서 거부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모와 형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이것은 또 다른 말씀 디모데 후서로 가면 자기 가족을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믿음을 배반하는 거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모순처럼 느껴지나 지금 그렇지 않은 게 이것도 사실상 전체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볼 때 가족을 내팽겨치라, 가족과 분쟁을 일으켜서 너는 그냥 하나님을 선택해서 가족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맥락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펼쳐진 삶 가운데 다 부양해야 되지만 지금 그러한 것과 대등하게 선택지로 놓인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러한 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욕망 가운데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가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자꾸 뒤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사이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이거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제가 이 책을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이 책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막 이거 책 많이 읽었어요가 아니라 책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야. 책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관심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한 것들이 이런 책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교회 공동체 얘기할 때 이 책들을 좀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가가 뭐라고요? 우리의 욕망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세속적 욕망으로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한다는 건 뭘까요? 네, 그건 몇 가지로 또 이제 인용 구절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알려준다면, 이게 인용 구절로 찾고 이러면 또 시간이 많이 갈까봐.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용서, 두 번째 화해, 세 번째 자녀됨, 네 번째 상속자로 상속받음, 다섯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이루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 여섯 번째 안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막 설명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제 구절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볼까요?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으로 은혜를 받자, 은혜를 가지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제발 여러분, 아까 지금 제가 열거한 하나님 나라의 복, 우리는 복을 안 받은 것 같잖아. 우리가 사실상 행복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누린 복으로서 평가되는 게 많잖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우리 가운데 괜찮게 펼쳐지는 것으로 행복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로 우리의 행복과 슬픔이 많이 결정될 때가 많잖아. 근데 그 모든 행복에 대한 누림에 대한 가치가 잘 보면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를 바가 많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하나님 나라가 무조건 영적으로만 얘기하면서 막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 안 되는 건 아닌데,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도 되나 영적인 것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가운데 우리가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고, 이게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게 환대죠. 환대를 받고. 그러니까 이 개념 속에서 난민도 다 나오는 건데, 난민을 환대해야 하는 이유, 이방인을 환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환대를 당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방인이었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적대적인 사람이었으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세리와 죄인이었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너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초청되어진 난민들을 환대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의 맥락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환대받았거든. 마찬가지의 패턴이 용서인 거예요. 너네가 용서받았는데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의 패턴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거기로 가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소유가 적어도,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받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아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실 그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으로 거기서 기쁨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록해봐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존 파이퍼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희락주의야. 이 희락주의라는 얘기는 굉장히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리고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죠. 희락이라는 용어가 원래는 이게 헤도니즘이거든. 쾌락이라는 용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이게 벙찌지, 아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가치라고? 이것 때문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희락주의라는, 이 희락주의의 것도 사실상 우리나라가 번역한 거지. 오해를 죽이려고 번역을 한 거야. 근데 되게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에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왜냐면 우리 가운데 전통의 무게는 약간 금욕적인 것, 그래서 수행하는 것, 고난을 감수하는 것으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 고난과 수고로움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아내고 좀 더 내려놓고 소유를 버리고 처절하게 그렇게 끌고 가는 것으로, 그것이 굉장히 괜찮은 삶으로 우리에게 많이 요구되었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쾌락과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치로운 것 같고, 굉장히 불경건한 것 같고, 굉장히 세속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이번 연합수련회 가운데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거를, 중요한 걸 빼먹었어. 근데 존 파이퍼의 희락주의는 그것을 오히려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추구할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이 세속적인 것인지 경건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 근데 존 파이퍼가 얘기하는 희락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것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로, 우리가 행복해하는 걸로 소확행, 아니면 그걸 뭐라 그러죠? 응?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 무한도전에서 했던 그 용어가 뭐지? 욜로. 욜로로 즐기는 삶이, 이거 욜로도 사실상 자기의 어떤 소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긴 한데, 이러한 것이 다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동안 헌신을 요구했던 사람이 이거를 다 풀어줘 버리니 행복을 추구하는 나의 삶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점을 아무것도 제시해주지 않는 거야. 근데 존 파이퍼가 얘기하는 희락주의의 핵심은 뭔지 알아요? 너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억지로 고통스럽게, 행복하지 않게, 즐겁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물론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이들이 힘겹고 예배가 막 귀찮고 막 졸리고 그 졸린 자신을 보면서 막 또 다시 죄책감 들고 막 이럴 정도.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율법적 잣대로 너가 고통스러우면서 겨우겨우 그 자리에 껴있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껴있으니까 저 상금 내려주실 거죠가 아니라 너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걸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희락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인 거야.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이 얘기할 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 영원토록 우리가 그를 기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소유한 것에 대한 가치가 정해져요. 이 예배함,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 하나님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음.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죄로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와 이 땅 가운데 무너짐과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삶으로 내팽겨친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완성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고유하게 부르신 나의 기능이 있는 것이며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삶들을 영위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행복과 기쁨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 즐거움과 이 희락과 이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즐거움을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대가 없게 되죠.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나는 세상 방식으로 나의 삶을, 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좋다고 평가할 때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겨자씨 비유를 드는 거, 누룩 비유를 드는 거, 그리고 그 진주 장사, 그치? 진주를 산 그 장사 얘기를 드는 거, 밭에 심겨진 보화에 대한 비유를 드는 게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가 우리 현재적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 거야. 이 땅 가운데 가치로 평가받기에는 너무 보잘것없고 작은 거지. 근데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웅장한 나무가 되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평가되는 평가 속에서는 굉장히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 같이 너네들이 느껴질지 몰라도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풍성하게 깃들 나무로서 성장하는 씨앗이니 너네들이 그 씨앗을 무시하지 마라 하고 가는 거야.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밀가루에 누룩을 내서 부풀리는 것이 그 누룩이 조금 들어가지만 팍 팽창돼서 부풀리거든. 조금으로 되지만 나중에 팽창될 것이다. 너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상 엄청난 것이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엄청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계속 나온 게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가 나온 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 것은 그 밭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밭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밭을 사게 되지. 그러니까 너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보화야. 우리 가운데 묻어진 보화야. 그러니까 너네들의 모든 전생을 걸어서라도 그 밭을 살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해. 진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엄청난 것이며 비록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게 만약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엄청나게 성장할 이 연속선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경험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실패와 눈물 지짐으로 애통으로 경험된다 할지라도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자와 어린 양이 어린아이와 뱀이 더불어서 창조질서가 온전히 구현돼서 더 이상 경쟁도 없고 비교도 없으며 각자 조화로운 상태에서 자기의 고유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평가받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바라보면서 또 걷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앞쪽에 맥락이 보면 이건 읽어야 돼요. 저 예전에도 한번 읽어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3절도 읽고 12절 13절 읽죠.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걸어야 될 가치가 자꾸자꾸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관계하고 하면서 또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너무나 가치롭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의 아내와 나의 또 경제에 대한 것 때문에 오게 되는 그 언쟁들,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에 대한 양육 방식들, 이걸로 다툼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따가 좀 교회 공동체 할 때도 또 얘기를 하긴 할게요. 여러분이 청년 때 가운데는 오히려 쉬운 때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지금 청년은 사실상 헬 조선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건 많은데 청년의 때는 무대뽀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자기 단독으로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독으로 자기 삶을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거든. 내가 책임으로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얘기야. 물론 부모님이 있고 하지만 사실상 나 단독자로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펼칠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자유로움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청년의 때에 주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거 버리고 따를 수 있는 단독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져 있죠. 근데 결혼을 하면 아내와 남편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면 여러분이 단독자로서 결정을 할 수 없게 돼요. 부양해야 되잖아. 책임을 져야 되잖아. 책임을 지게 되면 책임진다라는 것 자체는 경제적 삶 가운데 들어와 있게 되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임원들은 우리 집에 왔잖아. 실 예를 들어야지 여러분이 좀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리는 방이 없거든. 우리 한 방에서 다 같이 자요. 그나마 이런 집도 나는 우리가 지금 월세인데 나는 괜찮은 집으로 나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긴 하죠. 근데 이게 욕망이 조작된다는 게 뭐냐면 유리 친구들은 다 자기 방이 있거든. 2학년 교과 과목 중에 하나가 자기 방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 유리는 자기 방을 소개할 수 없잖아. 거기서 오게 되는, 어렸을 때부터 오게 되는 비교와 압박이 이제 주어지게 되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부모는 욕망하게 돼 있어. 유리가 다른 애들보다 기죽지 않게 살려면 이렇게 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아내가 아내 학부모들 나오면 이제 학부모들이 견제하거든 서로. 아마 여기 또 우리 준이는 언니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 너네는 아직 모를 수 있지만 학부모들 가면 옷을 쫙 빼입어야 돼. 무시당하고. 옷을 쫙 빼입으려면 브랜드가 있어야겠지. 그거는 세상에서 그렇게 가치만 백 하나 괜찮은 걸 들어야 돼. 근데 거기 우리 집 온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옆에 리첸시아라고 있어요. 리첸시아는 120평 정도거든 집이. 집안에 기둥이 있어. 화장실이 우리 집만 해. 엄청 크단 말이야.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또 학교 이제 애들 데려다주고 나올 때마다 가방이 매일마다 바뀌어. 루이비통은 기본이란 말이야. 샤넬 이런 걸로 다 가지고 다닌단 말이야. 거기에서 우리 아내가 에코백을 들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한 무대포 정신 없으면 그거 힘들어요. 그 아내가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아내가 눈치 보는 건 사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괜히 내가 이런 초라한 행사로 가면 저 사람들이 우리 애까지 무시하지 않을까, 선생님도 우리 애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힘든 거거든. 그거를 배려하려면 브랜드 가방 하나 있어서 아내의 길을 펴줘야 되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계속적으로 조작되죠.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면 결혼에 대한 수많은 웨딩 촬영, 결혼식, 수많은 것들은 정보를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정보 가운데 여러분의 욕망이 조작돼요. 내가 결혼식을 어떻게 하겠다가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욕망이 조작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수많은 가치가 청년의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얼마나 보잘것 없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 출산으로 드러나고 교육하는 걸로 드러나. 출산을 어떻게 하고 아기를 어떻게 낳고 아기를 어떻게 기르는지에 따라 청년 때 단독자로서의 결정이 얼마나 허무맹랑해지는지를 여기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고백한다면 결혼하고 나서 더 그럴 거야. 물론 지금 제가 결혼을 비혼주의자도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거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미 다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의 가족으로 돌아가 보면 수많은 비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사실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약간 짧게라도 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거잖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이 시점 가운데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 위주로, 예수님 위주로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로 끝나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용어상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시점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거거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된 백성에게 그 나라가 임하는 거야. 사실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통치와 다스리심이잖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인데 우리를 그 통치 가운데 초청하신다고. 그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러한 표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갈망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 형태로 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되고 이러한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초청되는 백성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은 교회를 오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끝나잖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퍼지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가운데 하나구나야. 그러면 또 다른 영역은 어디죠? 우리 일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중요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 이걸로만 강조하니까 신약의 신구약의 넓은 성경이 예수님의 구속 부활에 대한 짤막한 것으로 협소해지며 교회에 대한 신앙 방식으로 이해하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넓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교회로 축소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와 이 세상이 자꾸 분리되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만 같은 착각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이분법적인 생각을 깨는 것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용어입니다. 이 모든 영역이 다스리는 거야. 지금 이 영역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밖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활 방식, 생활 양식과 연관이 됩니다. 내가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고 축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이 주일 성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성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영역이 확대되죠. 영역에 제한이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럼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순간. 그럼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돼요. 자, 여기서 증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왜냐면 이 문화와 기독교라는 것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 책들이 리차드 니버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창 우리나라 가운데 굉장히 강타했던 용어가 있거든요. 트랜스포메이션. 뭐지? 이거 변혁이란 단어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나라로,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바꾸는 거거든. 변혁시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뭔지 알아요? 이것이 막 대항하는 그리스도, 막 협력하는 그리스도, 서로 인정하는 그리스도 해가지고 문화와 우리 기독교의 관계를 이렇게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인정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변혁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굉장히 긍정적 요소가 있지만, 변혁 자체가
공격성을 가지고 있거든. 뭔가 바꿔야 되고 뜯어 고쳐야 되는 것으로 갖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읽잖아요. 1장, 2장, 3장을 여러분이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알아요? 증언이에요. 증언.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이거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세상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야. 뜯어 고치는 건 언제 돼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뜯어 고쳐주셔. 하나님이 세상을 뜯어 고쳐주세요. 우리가 뜯어 고치지 않아.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기독교가 자꾸 개독교가 되는 거야. 너네가 뭔데 자꾸 우리를 뜯어 고쳐가 되는 거야. 괘씸하지. 구제를 하는데 의도가 있는 거야. 나를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도움을 받으면 교회 나와야 되는 딜이 상성되는 거야. 기분 나쁘죠. 그래 교회 안 오지. 내가 그거 안 받고 말지. 안 먹고 말지. 뭐하러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은근히 그런 의도로 온다면 너가 나를 대하는 구제가 순수하지 않다. 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야. 나라는 사람을 존중하고 나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구제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결국 교회에 오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야가 되는 거야. 이용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전도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막 전도 프로그램 새생명 축제 가지고 막 초청하면 나는 전도자 입장에서 생각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연락을 하는 거야.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네. 엄청나게 잘해줘. 갖고 야 너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잘해줘. 나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해. 막 하는데 야 그래서 말인데 9월 며칠 날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래? 딱 왔어. 왔는데 저기 떡하니 내 이름이 적혀있네. 전도 대상자 탁탁탁탁. 야 너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배려와 관심이 이거 하려고 한 거였냐?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기분 안 나쁜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전도 방식이 계속 성공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을 파는 거야. 구제를 파리하는, 구제 파리하는 거죠. 근데 결국 예수 파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죠.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치가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긍정성이 많았어요. 근데 뜯어 고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적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하는 건 뭘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증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냥 나타내 보이는 거야. 알아요? 내가 너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그 사람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면 돼요.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 사람의 거부 가운데 그 사람을 심어받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사람은 유입되는 거야.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똑같은 씨앗을 뿌리잖아. 근데 어떤 밭에서는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어떤 밭에서는 새가 쪼아서 먹어버려. 어떤 사람은 자갈바지에서 자랐다가 없어져 버려. 근데 좋은 땅에 심어졌네? 이걸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하죠. 그러니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좋은 마음을 가져야 쑥쑥 자랍니다 라고 하죠.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예수님 말씀을 뿌리지만 안 믿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잠깐 믿는 것 같으나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냥 떠나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에 대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냥 쑥쑥 자라는 거야. 그러니 실망하지 마. 너네들은 증언할 뿐이야. 어떤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그렇게 발악하지 마. 그 뜯어 고치는 것에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실족할 수 있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초청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증언하는 삶이야. 바로 가는 거야. 증언하는 거죠. 증인의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이렇게만 끝내면 이제 그래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지 하고 끝내버리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책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네, 한 10분만 더 쓸게요. 지금 이 책은 기독교인들만 쓴 게 아니고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나는 이 제목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든.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제가 이제서야 예전에 여러분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난지 모르겠지만 저는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앞으로 많이 나누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의 목회의 꿈은 교회 공동체야. 지금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제일 큰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한다 그랬죠. 이런 교회 가운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의 공동체고 여기 보면 하워드 스나이더 이게 생태 공동체거든요. 여기 보면 브루드호프 공동체라고 있어. 이 사람들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고 스위스에 보면은 스위스의 프란시스 셰퍼 라브리 공동체라고 있어. 라브리 공동체는 내가 추구하고 싶은 맥락 중에 하나, 늘 그렇게만 가고 싶지 않지만 거기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그리고 모든 인종, 모든 성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질문하고 서로 그 답을 찾아가는 약간 토론 공동체라고 봐도 돼요. 서로 맨날 얘기하고 질문받고 같이 삶을 찾아가고 그래서 같이 이것을 구현해낸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속초의 라브리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나게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 예수원이 있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대천덕 신부는 헨리 조지의 사람의 사상을 받아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 가운데 회심할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토지 공개념 들어봤죠? 토지 공개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원래 땅은 하나님 거잖아. 땅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건물을 만든 사람이 있어도 땅은 만든 사람 없잖아. 땅은 하나님 거거든. 땅은 하나님 건데 백성을 창조하고 나니까 지네가 지 땅이라고 그러네. 그리고 나서 서로 자기 소유라고 점찍어 놓은 다음에 그것을 팔아버리네. 그래서 그 땅의 가치를 본인들끼리 많이 높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부자가 되고 하네. 우리나라 가운데 경제적으로 해결되려면 부동산이 해결돼야 되거든. 이 부동산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경제적으로 우리가 균등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혁을 일으킨 것이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희년은 49년, 50년 가운데 본인의 원래 속했던 땅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게으름 때문에 팔렸던 땅이 그 전에는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노예로 사는 삶이 있을지언정 49년, 50년이 되는 해 각자 다 자기의 땅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인 거고, 이 희년에 대한 개념으로 헨리 조지가 토지 공개념을 만들어서 대천덕 신부님이 가지고 와서 모든, 대천덕 신부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모든 대통령에게 이 편지를 썼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토지 공개념은 그 토지의 가치는 주변에 대한 발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발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토지의 가치를 나눠야 한다는 측면이에요. 지금 여기는 건축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땅값이 올라가고 그 건물값이 올라간다면 주위의 상권의 개발과 지하철, 교통과 학교에 대한 주위에 대한 건설 때문이잖아요. 주위의 건설은 자기가 건설했나? 아니죠. 구청과 시청과 정부에서 돈을 투입해 준 거 아니야.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는 것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죠. 정부의 도움으로 세워진 건데 자기가 그 가운데 거기 땅을 사서 가치를 높여버렸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돈을 자기가 다 먹어버렸네. 아니 거기서 정부에서 세금으로 이루어진 가치를 너네가 그 땅을 삼으로 그 가치를 혼연히 다 먹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럼 그 땅은 너 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주위의 발달로 인해서 가치가 높아진 이 가치는 너가 다시 국민에게 나누어줘야 한다가 토지 공개념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근데 이대로 가면 가능할까요? 부자들이 절대 그러지 않을까? 우리는 뭐 저기 친일파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증언하는 거죠. 그걸로 공격하지 않고 호소하는 겁니다. 계속 증언하죠. 이런 공동체로 지금 이것도 브루도프 공동체이긴 한데 프랑스에는 떼제 공동체도 있어요. 공동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 다 탐방을 하더라고요. 나는 뭐 가지는 못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교회가 공동체로 움직이는 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성서한국에 가서 알렸던 사람들이 사실 공동체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조윤아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공동체에 그래서 사실상 갔었어요. 여기 수유에 있어. 여러분이 공동체 하면 폐쇄적이고 농촌 중심적이고 하는 것 같이 이게 농도 상생이라고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서 함께하는 상생 관계, 농도 상생에 대한 것을 공동체를 구축해요. 잘 봐봐요 여러분. 공동체가 폐쇄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더 폐쇄적일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열려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개인은 폐쇄적이에요. 근데 공동체는 더 열려있어요. 근데 물론 어떤 공동체는 폐쇄적 공동체도 있죠. 공동체의 색깔은 되게 많아.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이 폐쇄적으로 가서 무너졌던 게 90년대예요. 90년대 수많은 공동체가 생겼지만 대부분 90%는 다 공동체가 망했어.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해서 가둬진 것들,
그 속에서 그래서 자금이 조달이 안 되는 것들, 서로의 게으름, 관계에 대해서 완전 질려버림,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공동체가 굉장히 의미 있게 움직이고 있고 열려 있고 대화가 되게 많이 되고, 농촌과 도시가 상생해서 우리가 마트에서 그냥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친환경적으로 한 것을 직거래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로 사는 사람들 중에는 공정무역을 하죠. 그래서 그때 너네들이 봤을 때 저기 우리 연합수련회 온 사람들 얼굴 있는 거래, 그게 제가 같이 공부했던 형님이 연 거거든요. 얼굴 있는 거래. 그래서 커피, 여기가 커피숍이긴 하지만 커피가 어린이 노동자들이 커피 열매를 따가지고 하잖아요. 걔네들은 임금을 되게 조금 받거든. 그래서 그 중간에 이 노동을 시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갈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다국적 기업 커피를 안 먹었어요. 스타벅스 뭐 이런 걸 막 증모했었어요. 지금은 다 먹지. 이런 다국적 기업을 이용하지 않고 공정무역, 즉 그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면서 나는 그 커피콩을 사겠다라는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구체적 사례를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끝내버리면 그냥 그래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우리가 돌아가면 끝이잖아. 지금 오늘 우리가 했던 연합수련회도 사실 이런 맥락으로 많이 그쳤거든. 제가 최저임금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래서 지금 피고용자가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를 설명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정부의 역할과 고용주의 역할을 얘기는 하는데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해줘. 우리는 다 피고용자인데. 내가 질문을 했는데 막 딴소리만 하고 열받더라고. 이게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건, 여러분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야 여러분이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여러분의 욕망이 조작될 수 있어요. 선한 방식으로 조작이 되는 거죠.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돼. 단독자로 서서 1대1 맞짱으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여러분이 할 수는 없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인데, 그 매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리앗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돌멩이 하나 던져서 쓰러뜨리려고 계속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아요. 만나를 내려주셨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개간을 해야 되잖아. 씨앗 심고 길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길러야 하는 삶과 하나님의 만나의 은총 두 가지를 다 기대하면서 살아야죠. 만나의 은총만 골리앗 쓰러뜨리는 것만으로 바라보면 안 돼. 돌멩이 하나 잠깐 던지는 것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려면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욕망이 맞아야지만 그 삶을 살출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직업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자꾸 해요. 그 청년의 직업 때문에 삶을 들어보면 되게 정직하게 잘해. 잘 하려고 해. 근데 그걸로 하면 성공 못해, 내가 볼 때. 근데 그 정직하게 한다는 것도 지혜로운 것과 융통성 없이 정직한 것과는 다른 면이긴 하거든. 융통성 없이 정직한 걸 가지고 역시 나는 정직하게 했으니 정직하게 했는데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땡깡 피울 수는 없는 게, 정직과 지혜는 또 다른 차원이야. 정직하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이 지혜가 합리화냐 정말로 지혜냐를 또 판가름해야 돼. 이게 복잡하죠. 사실 쉽진 않죠. 근데 그 친구는 내가 볼 때 아직 지혜는 조금 부족하고 융통성 없이 정직함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꿈꾸는 게 있어. 그거를 그래서 자꾸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힘든 거야. 나한테 상담을 계속 하죠. 그 상담에서 내가 그럼 도대체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들어봤거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 생각에 내가 사업을 잘 모르지만 100% 망할 것 같아. 그럼 그 청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청년부에서 설교 듣잖아. 설교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 특히나 직장인들은,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영향을 끼치나요? 설교 가운데서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그 내용을 예배 끝나고 가면은 사회에서 좀 기억이 나나요? 잘 안 나잖아요. 그죠? 그 기억에 나게 해야 될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관계 가운데 자기가 뜻하는 가치들을 계속 창출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 해야 될 역할이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현재 교회는 제가 더 큰 개념이라고 그랬죠. 공동체적 부르심보다 더 큰 개념이야. 그러니까 현재 교회는 공동체적 부르심은 여러분 정말로 그거에 대한 가치와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봐봐요, 현대 교회를. 그럼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야? 아니죠, 교회죠. 그죠? 하나님 믿지 않고 별 더러운 일이 다 생기는 교회도 교회야. 그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어.
가시적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잖아. 근데 제자들이 얘기하죠. 저 가라지 다 없애버릴 거야, 다 뽑아버릴 거야? 그러지 마라. 나중에 재림할 때에 뽑아야 된다. 왜냐면 지금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겁난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교회는 굉장히 큰 개념인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때로는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까지 다 뒤섞여 있어요. 이것을 그냥 다 마냥 가려내서 너 교회 공동체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다 쫓아내버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엄청 큰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지금 당장에 가라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알곡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의 평가로 가라지 뽑지 말라는 거야. 알곡이 다치니까. 지금의 알곡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 가라지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가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보유한다고 할지언정 나중에 그것이 가라지니까 힘들 상황이 되는 거거든. 이 교회는 큰 개념이야. 그렇지, 같이 가야 돼. 근데 이 가운데 공동체적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브루드호프 공동체처럼, 라브리 공동체처럼, 떼제 공동체처럼, 지금 여기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고 있는 공동체처럼 이런 삶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삶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같이 삶을 공유해서 같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서로 지킬 수 있도록 삶의 관여와 책임을 하죠.